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하나님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 한 번만 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 주제는요. 제목은요.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참 저는 왜 이렇게 받은 사명이 기존 교회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많이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왜 이것을 그렇게 외치고 글쓰고 부르짖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순종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도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MP3로 나가면요 돌 많이 맞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 그래서 지고 가겠습니다. 아멘.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하면서 교회 자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저도 회복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속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정확한 바른 교회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따가 제가 왜 그런지 다 듣고 나시면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가 좀 끄덕이시는 분들도 거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목사님들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피땀 흘리고 같이 이렇게 세워가면서 온 겁니다. 제 거 아닙니다. 비록 제가 개척을 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정성을 다해서 이 교회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를 좀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봉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성도들이 헌신을 요구할 때 그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의 말을 들으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겸손하시다. 당신께서 이 어려운 그 개척을 다 하시고 돈 없고 물질 없고 성도 없을 때 그렇게 힘들고 고생해놓고 우리들이 주인이라고 공을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네. 참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라고들 대부분 다 90% 이상은 그렇게들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옳은 표현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강제상에서 이 교회 여러분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몸된 예수님의 이 성전을 세워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 정말 옳은 표현 아닙니다. 그거 역시 우리가 사탄에게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관에 대해서 속아왔는지, 사탄이 그렇게 속여왔는지 이런 겁니다.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이게 그 비유가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것이 맞다.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두 명의 천사가 왔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새로운 이방인들을 보고요. 밤에 롯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면서 문 열어! 그 사람들 끌어내! 그 사람들하고 상관하리라. 우리 동성애 할 거야. 그 사람들하고 마음껏 우리가 성행위를 하면서 즐길 거야. 새로운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미 문화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동성애, 이 성적으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성적으로 그냥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가지고 그게 뭐 새로운 사람하고 그 섹스하고 이러는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전혀 죄의식도 없는 그런 문화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요, 롯이 나가면서 두 딸을 데리고 나갔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두 딸이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동침했어요. 이게 뭘 나타내는 줄 아세요?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는 도망오면서까지 술을 가지고 오는 문화였던 거예요. 술이 이미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그렇게 마시는 시대고요. 또 하나, 아버지와 딸이 또 자녀와 어머니가 막 성관계를 하는 그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 교회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의 개념을 너무 많이 들었으면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옳은 게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관계 이런 그 엄청나게 타락한 것이 옳은 게 아닌데, 옳은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돼버린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주인 아니에요. 권사님 교회 주인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 주인 아니에요. 집사님 교회 주인 아니에요. 누구도 인간은 교회 주인일 수 없어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 나는 거예요. 잘못 배워온 거고 잘못 알한 건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멘 되는 것은 이미 그것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닌 것처럼 옳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그게 문화화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막 죄를 져요. 처음 죄를 질 때는 막 가슴이 찔리는데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면 나중에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양심에 화인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관이 변질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그 교회관이 변질됐기 때문에 내 교회 싸움질하고 교회 크게 만들려고 하고 세습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두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욕먹을 설교만 합니다. 진짜 욕먹을 설교만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제가 욕 안 먹을 설교한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또 그런 글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맨 이리 해도 저 사람한테 저리 해도 저 사람한테 기구합니다. 참. 이 부분도 분명히 논란이 일고 있을 거예요. 요 앞부분의 설교만 들어도요. 어떤 분들은 내팽개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만 듣고도 내팽개치는 분들은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할 거예요. 김관준 전사 이제 막 가는구만. 이러면서 굉장히 심한 불쾌감을 저에게 표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의 종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저만 그러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싶어요. 목회자는요, 절대로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요. 거듭 반복되지만 사람의 눈치 보는 순간 그거는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요. 사람 눈치 보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그 성도,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도의 눈치를 보면요, 목사님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그 성도의 죄를 끊어줄 수 없어요. 어떻게 끊어줘요? 그 죄를 끊으려면 얼마나 그 성도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성도가 아픈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성도의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아픈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목회자는 성도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권고하고 함께 기도해줘서 그 성도가 그 죄를 끊어내고 성령의 힘으로 끊어내고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본질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면, 성도 눈치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회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가 어떻게 목회자일 수 있어요? 성도의 눈치를 보는 목사님들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는 5년 넘게 교계 신문 기자 일을 하면서요, 정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세미나도 참석해 설교도 듣고 개인적으로 독대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께서 성도들 눈치를 보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그 핵심에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돈이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돈이더라고요. 이 저의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못된 놈,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김 전사 나만큼 목회해봤어? 라고 말하시면서 아니라고 저를 욕하셔도요, 죄송하지만 제가 봐온 거는 거기까지예요. 제가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게 보인 것은요,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돈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진실되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 목회자시라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가슴은 아프시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실 거예요. 저 개척교회 담임하고 있어요. 저도 교회 운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헌금 필요해요. 헌금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 저예요. 그런데 그 헌금 1차적으로 성도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거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죄를 지적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지 알아요. 왜냐하면 지적하면 가버리거든요, 다른 교회로. 그러면 헌금 안 나와서 교회 운영 못 하거든요.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 싫은 소리 했다고, 교회에 대해서 책망했다고 그 소리 듣고 다른 교회 바로 이렇게 옮겨버리고 그러면요,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자신들의 비율을 맞춰줄 교회가 너무나 많거든요. 가가지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좋은 차 좀 끌고 오고 그러면 정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이럴 교회 수두룩하거든요, 대한민국에. 그걸 그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런 현실이 지금 도래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도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교회 갈까봐 성도의 죄를 용인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교회는요, 교회일 수 없어요. 그것은 교회 아니에요. 그것은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모임이에요. 교회일 수 없어요. 결코 교회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목사님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집사님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요. 권사님의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의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죄를 용인하고 끊어지 못하는 그 눈치를 보면서 사는 그 교회는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거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왜 교회가 예수님 건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모아놓고 얘들아 이리 와봐.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누구라고 믿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좋아하셨어요.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베드로야, 너 그 믿음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그 믿음 위에 네가 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그것은 반석 같은 믿음인데 내가 그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실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요, 실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요, 목사님이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 나 교회 개척해. 나 교회 개척했어. 이 말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목사님을 그 양들을 담임하라고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옳은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라면요.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망하는, 그래서 회개시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에 들어오려면 너들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를 미워해야 된다. 죄와 피를 흘리까지 니들 싸워야 돼. 라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100% 예수님 메시지가 이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요. 이런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요. 거듭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성도의 눈치를 보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속에서 막 죄의 구렁에서 막 물 마시듯이 죄 안에서 막 수영치고 있는데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면 성도는 심판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모르면요. 당연히 지옥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연결되는 거예요. 지옥을 새까맣게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삶이 구역질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구역질 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심판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와 피를 흘리까지 싸우겠어요? 절대 지옥의 무시무시함을 모르면요. 그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없어요. 절대로 죄와 싸운다는 것은 크리스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 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돌아가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요, 지옥 믿지 않아요. 말로는 천국 지옥 믿는다고 하지만요, 전해보세요. 상담해보세요. 믿지 않아요. 입으로는 지옥 천국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이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요, 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전부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 천국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천국 지옥이니까. 천국 지옥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내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네,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 심각하게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면요, 목사님들이요, 성도 눈치를 보면서 죄를 죄라고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 목사님들조차도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옥이 믿어지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막 그 끔찍한 지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전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그 지옥이, 끔찍한 지옥이 내가 100% 믿어지면 어떻게 성도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데, 죄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다시 위에서 제가 했던 그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들이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100%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이냐?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 목사님이요, 예수님을 100%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 밑에서 죄송하지만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지옥을 믿는 목회자는요, 절대로 죄 짓는 성도가 눈에 보이는데 그 보이는 성도에게 이렇게, 아유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하나님이 당신 구원했으니까 언젠간 당신 회개시키게 할 거야, 괜찮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여봐, 당신들 함부로 이 집사님께 술 먹는 거 또는 뭐 다른 거 하는 거 정죄하지 마, 하나님. 응? 정죄하지 마, 하나님한테. 나중에 벌 받아.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라고 대수롭게. 여길 수 있을까요? 죄가 있으면 그 성도 100% 지옥행이에요. 지옥에서 얼마나 끔찍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요. 차오라 목사님 지옥 간증 들어보세요. 끔찍해요, 끔찍해. 살을 껍데기를 다 벗겨가지고 실피추를 하나씩 터뜨리고, 이런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지옥을 100% 믿는 그 목회자라면요, 자신의 성도가 지옥 입구를 이렇게 막 가는데요, 마냥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 100% 지옥을 믿으면 안 돼! 집사님! 나와! 어서 나와! 거기 가면 죽어! 집사님 회개 안 하면 죄 그렇게 짓고 있으면 죽어! 안 돼! 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양을 사랑하는 진짜 참된 목회자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당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그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차에 치이려고 막 그래요. 10초 있으면 저쪽에서 30톤 덤프트럭이 와가지고 아들을 받아버려요. 근데 아들은 모르고 있어요, 막.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자신의 아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고 뭐라 할 거야? 아들아! 나와!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성도가 죄 지는데 그 죄 끊어지지 않는 목사님들은요, 나쁜 목사님이에요. 그분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지 못하는 이유, 목회자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눈치를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비유 맞추는 축복 설교만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성도 이름 불러가면서 칭찬하는 거고요. 계속 교회만 출석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11조와 헌금 설교 강조하면서 11조 헌금 기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헌금 시간에 봉투에 사람들이 이름을 하나씩 다 쓰라 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시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이름을 하나씩 한 명씩 한 명씩 불러가면서요, 축복기도 해줍니다. 그러다가 만약 그 교회 성도 중에 특별히 큰 물질,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이런 물질을 하면요, 헌금 기도하다 말고 그거를 광고해 줍니다. 무슨 장로님, 무슨 권사님 이름 호명하면서요, 1,0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광고하고 축복기도를 또 이어갑니다. 누가 십자가 헌금하면요, 헌금 기도하다 말고, 여러분 이 뒤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예쁘지요? 이거 어떤 집사님이 헌금하신 겁니다. 이렇게 광고합니다. 누가 드럼 헌물했다, 누가 피아노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물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려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에게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한껏 자랑하고 뽐낼 수 있도록 목사님이 도와줍니다. 이런 개탄할 노릇이 있습니까? 그것을 막아주고, 성도님이 한 것, 성도님이 뭐 1,000만 원을 했건 2,000만 원을 했건 1억을 했건, 이거 하나님의 교회에 한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헌금한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삽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방조하고 심지어 동요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능자예요. 다 알아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세요. 누가 얼마 내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는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계세요. 더구나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돈이 필요해가지고 쌀 사 먹으려고 우리한테 헌금 달라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헌금 요구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헌금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자랑을 되는 순간 그 마음은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아니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헌금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1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헌금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토해냅니다. 우액하고 토해냅니다. 더럽다고 토해냅니다. 천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인간의 관점에서만 큰 돈이지요. 하나님 관점에서 10억이든 10원이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1대1입니다. 목회자들은 제발 이걸 성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됩니다. 제발 좀 하나님과 돈놀이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 이렇게 했으니까 큰 복 주십시오. 큰 물질의 복 주십시오. 하나님과 사채놀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행입니까? 하나님이 주식 투자자입니까? 얼마 했으니까, 나 얼마 하나님께 베팅했으니까 이거 얼마로 부풀려 주십시오.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지고, 지금 하나님과 돈놀이 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수수배로 불려주는 그런 신입니까? 하나님 가슴 찢어집니다. 찢어집니다. 피눈물 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하고 헌금 가지고 돈놀이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다면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딴 마음으로 헌금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런 헌금 드리지 마십시오. 단 10원을 드려도, 단 1000원을 드려도 고맙습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만 하나님, 나의 정성을 다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연락하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게 진심이라면 그 진심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조를 내라, 내가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러 보라. 그 마음이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럴 때 당신에게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이걸 읽은,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는요, 이 중에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도 있을 겁니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제 설교가 상당히 귀에 거슬리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김전수아, 교회 문 닫을까? 교회 문 닫으라는 소리니? 이렇게 항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요. 저도 개척교회 한대니까요. 어쩌다 한 명 나오고 아니면 거의 없이 설교할 때도 수두룩합니다. 그냥 천군천사가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수두룩합니다. 누구보다 헌금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성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묵인하면서 목회하는 것은요,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를 담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이셨다면 처음부터 그 교회는 예수님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신 겁니다. 정말이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제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목회자가, 대선배 같은 목사님들도 수두룩한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닌 것을 옳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물으셨지요? 그러면 문 닫으라는 소린가? 예, 닫으십시오. 닫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끊는 메시지 전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떠나가서 그래서 헌금이 부족해서 교회 월세 못 내서 망하게 됐다면 그럼 닫으셔야죠. 당연히 닫으셔야죠. 죄송하지만 닫아야죠. 저도 문 닫을 거고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예수님 메시지를 전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튕겨나갔다. 그러면 그들 예수님 양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의 양은 내 말을 듣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양이겠어요? 그 사탄의 양이에요. 가라지라고요. 왜 가라지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게 위험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양인 가라지, 사탄의 양들하고 목회를 하면요. 그 목회자의 끝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목회자의 끝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요, 가라지의 양은요, 사탄의 양은요, 목사님에게 돈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 목회자의 마음을 흐뭇하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은 우리에게 도와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양이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지나치게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들이 노리는 수가 있어요. 사탄이 노림 수가 있어요. 뭐냐? 그 목사를요, 천국 지옥 얘기하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온 모든 양들을 싹 다 지옥 보내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목사님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런 목사님 소리 들어가지고 목이 곧게 해가지고요. 교만해지도록 만들어가지고요. 마지막 때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무서운 전략이 그들에게 숨어 있다니까요. 이처럼 예수님의 양인 사탄의 양들하고 목회하는 것은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문 닫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문을 닫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다가 교회 문을 닫으면 잘 들으십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이 어린 목회자가 여러 선배 목사님들께 꼭 가르치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저는 이 MPC를 통해서 들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을 위한 목회를 하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다 떠나가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그 교회요. 그 목사님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힘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세요? 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물질을 예수님이 안 갖고 계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건데요.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인 사탄의 양과 목회하는 것은요. 정말 목회자에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 닫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문을 닫으면 예수님이 목사님과 저 같은 목회자와 그리고 그 교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반드시 기도를 깨워서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가 사탄의 양인지 예수님의 양인지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또 그 양과 목회자의 관계도 이렇게 옳게 정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과 목회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성경에 그것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3번 물었죠. 아시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지은 죄가 있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만한 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 맡길게. 내 양을 먹여줘. 내 양을 쳐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굉장한 비밀 담겨 있어요.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옳은 가르침 아닙니다. 목자는요, 이 세상에서 목자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십니다. 목사는요, 그러면 누구냐? 그 양들, 예수님이 맡겨진 그 양들의 리더 양일 뿐입니다. 즉, 목사도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에요. 목사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그 양무리의 리더예요, 리더. 그래서 때를 따라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양들, 어린 양들, 뭐 여러 가지 양들을 리더 양으로서 머리가 돼가지고 잘 예수님께로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니까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요, 자신들이 목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이 찬탈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군림하고 존경을 받고자 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취재하면서. 또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탄이요, 자신의 종자, 가라지 신자를 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떠받들도록 더 만드는 거예요. 두 개의 합작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내 것 아니다. 양들은 내 것 아니다. 예수님 거다. 라는 믿음과 사상으로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것인데요, 그 예수님은요, 자신의 교회를요, 돈이라는 기초석 위에 올려놓기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교회를요, 사람들의 연합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교회를요, 자신이 피값으로 산 그 교회를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그 반석하는 믿음 위에서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기본 위에 다른 색깔을 칠하면요, 교회 변질됩니다. 변질되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활개치는 그런 사탄의 교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된 교회는요, 돈을 사랑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당이 지어져 가지고요, 서로 주인 되려고 싸웁니다. 마치 루시퍼가 무별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것,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파로 나눠지고요, 집사와 집사파로 나눠지고요, 교회에서 서로가 제일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직분 주면서 요즘 큰 교회 장로 달라면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기본으로 5천만 원 내야 됩니다. 웃기는 짓거리입니다. 웃기는 짓거리. 역겨워서 토가 나오는 짓거리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을 어떻게 돈을 받고 팔아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맡겨놓은 그 직분을 돈을 받고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 주여, 이 시간 교회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교회 중에 직분을 돈을 받고 판 교회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그 교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모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교회 장로 안수집사 돈 받고 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교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왜 돈을 받고 교회 직분을 파는 줄 압니까? 그 교회가 사탄의 교회이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직분을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장로 얼마? 장로 5천만원, 안수집사 3천만원, 그렇게 파는 겁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겁니다. 모두 다 싹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어떤 고문을 당하면서 어떤 눈물을 쏟아가면서 세운 게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결론입니다. 지금 시대는 추수의 시대입니다. 추수의 시대는요, 미혹의 시대입니다. 이런 미혹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 그리고 교회 만난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얼마나 큰 복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메시지, 회개,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대는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거리를 지나만 다녀도요, 내가 죄 짓기 싫다고 해도요, 자동적으로 온몸에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죄악의 끝을 치다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서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돼요. 그래야 살아난다니까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성도들 튀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튀어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소리,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고 나를 사랑해서 준비시키는 소리다 라고 감사하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회개 외침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옥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메시지가 없고요, 교회에서 여전히 축복만, 이 땅에서 형통만을 외치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사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전히 이 땅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고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지 않고 죄를 끊어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잘 살아라, 조엘 오스틴 같은 레이크우드 교회 같은 그저 잘 되라, 형통해라,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다, 이 땅에서 잘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두 왕국을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 목사 아닙니다. 막 나갈까요? 예, 제가 생명 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이 세운
사탄의 종 적그리스도입니다. 예, 욕하십시오. 욕하십시오. 그래서 목사 아닙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런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제 메시지를 듣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왜냐면요, 제가 그 교회를 지금 나오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했지만요, 그분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를 잡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이 땅에서 복만 형통만 외치는 그 목사님이요, 실은 불쌍한 분인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분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도와주는 거, 사탄의 일을 도와주는 것 뿐이지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분이에요. 그 목사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영혼들, 그 목사님,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면서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시대에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 안 좋다고 저 교회 다니고, 저 교회 안 좋다고 또 다른 교회 다니고, 이렇게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앗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죽는 게요, 쉽습니까? 죽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죠. 고통스럽죠. 피눈물 나죠. 하지만 죽지 않으면, 열매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죽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내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 애통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불쌍한 겁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그 메시지가요, 바로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왜 배반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론 돈깨를 맡아서 어떤 돈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뭐라고 더 직접 예수를 판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지라.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겁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살아나시라고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교회를 위해서 흘린 한 방울의 눈물, 그 교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어요. 천사가 그걸 갖고 가서요, 하나님 보좌에 쏟아놓으면요, 하나님 그 눈물 보시고 그 교회의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서 그 교회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힘들겠지만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 그 교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세습과 하나님 원치 않는 그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눈물을 뿌리겠습니다.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 뿌리겠습니다. 이것이 싹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한 교회라도, 이 땅의 한 교회만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교회로 주님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